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9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출애굽기 강의 3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저께 드린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으로 7번째 재앙이 시작된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특이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역사하심을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서 이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것도 애굽 사람들 중에서 바로의 신하의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시작된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일은요,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뀌게 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 누구냐,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믿지 않는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진짜 이제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냐, 마음에 두지 않고 사는 사람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사람이어야지라는 생각으로 내가 만약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지 않았더라면 이제 다시 결단하고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재앙에서 벗어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처음에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9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은 그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주중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내가 두려워하는,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위에다 두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들, 내가 돈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이 모든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가장 위에 있다면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은 결코 두렵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그 어떤 권세보다도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이들 앞에 지금 하나님의 그 경고가 떨어졌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제 너희들의 모든 짐승과 사람과 너희들의 모든 토지에 하늘의 우박이 내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가 떨어졌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뜻하지 않게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그 고난을 빨리 넘기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고난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생각으로 그냥 이것을 빨리빨리 지나가서 이제 내가 다시 평안을 찾아야지, 내가 다시 일어나야지, 내가 다시 이겨내야지, 다시 기쁨을 찾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유익이 되는 것입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숙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고난의 역할인 것입니다. 근데 그 고난을 그렇게 성숙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그 과정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말씀을 분리시켜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만 말씀을 다 내가 지킬 수는 없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어떻게 이 말씀대로 다 살아? 라고 하는 마음이 은연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곧 말씀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경고가 떨어졌습니다. 너 오늘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일 죽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도 죽고 네 가족도 다 죽고 네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도 무너질 것이고 다 무너질 거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어. 그런데 내가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당장 내일 내 눈앞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죽고 내가 있었던 지역이 다 멸망한다는데 오늘 내가 그 말씀 안 지키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롭지 못했던 바로의 신하 애굽 백성들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야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본문 말씀 9장 22절에서 26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의 사람들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에 있는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말도 안 되는 재앙입니다. 예전에는 그 애굽 땅에 나일강이 피로 바뀌고 개구리가 생겨나고 몸에 이가 생기고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무슨 일입니까? 정말 지옥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정말 그 사람과 이런 것들을 다 막론하고 하늘에서 부루박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살아나게 된 사람들, 그런 가운데 이 생명을 보존하게 된 사람들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첫 번째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기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구별된 백성에게는 그 고난도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유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겠습니까? 실제로 딱 들어왔을 때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야, 나에게 너무 기뻐 이렇게 여기시겠습니까? 그렇진 않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변화도 생길 것이고요. 내 상황에 변화도 생길 것입니다. 사실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면서도 앞길이 막막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부루박이 떨어지는 그 모든 가운데서도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면요, 우리는 그 고난을 결코 힘들어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에게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는요 다른 피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들이 들었지요? 이들이 모세의 경고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냥 전하면 좋고 전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면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열매이고,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들에게 경고처럼 들리지 않으면은 절대로 변화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그들에게 진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마귀의 권세로
큰 소리를 내면서 큰 두려움을 우리에게 빠뜨리면서 우리가 죄악된 길로 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 생각을 미혹과 의혹과 유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악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그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먼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가 배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우박길로 걸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경고하듯이 말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모세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생각해낸 방법입니다. 제일 처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말로 나온다고 얘기했잖아요. 내 마음이 행동으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새기는 사람은요, 말이 말씀이 되는 사람이고요, 행동이 말씀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요, 나에게 어떠한 인풋이 들어왔을 때 아웃풋이 나가는 게, 인풋은 다 죄예요. 세상에서 들어온 인풋은 다 죄예요. 나에게 들어오는 말들, 나에게 들어오는 행동들, 나에게 들어온 모든 것들이 다 죄예요. 근데 아웃풋은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 이것이 말씀을 마음에 새긴 사람이에요. 아무리 많은 인풋이 막 들어와요, 아무리 많은 죄들이 막 들어와도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말씀이고 내 행동은 말씀대로 사는 삶이고, 이것이 말씀을 마음에 새긴 사람이에요. 우리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급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또 이번 주에 주신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이 고난을 유익이라고 받는 그 말씀이 있고요. 또 오늘 받은 말씀이 있고요. 매일 성경 통독 큐티를 받은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수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큐티 안에다가 다 적잖아요. 오늘 주신 말씀도 적고 이번 주 주신 말씀도 적고 올해 주신 말씀도 다 적잖아요. 근데 그 적은 대로 살아내는 게 정말 내 마음속에 말씀이 새겨진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내 가정, 내 삶 속에서 가장 내 속을 드러낼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말하기 힘든 곳도 가정입니다. 내 자녀에게 내가 가르치는 것, 어제 박준 목사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가정에서 살아갈 때 우리 아이들한테 말씀을 가르치는 것보다 생활을 가르치는 것이 그것 때문에 더 바쁜 일이 많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아이에게 말씀은 이런 거야 라는 것보다 야, 밥은 이렇게 먹어, 너 이렇게 살아야지 제대로 살아라는 말들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진짜 우리 입안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모든 것들이 다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 또 나의 가족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또 집에 있을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으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에게 사람들이 많이 말을 합니다. 집에서 밥을 먹었어? 가족끼리 얘기할 때도 있고요. 직장 생활에서 오늘 어떻게 지냈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든지 뭐든지 다 말씀으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으로 말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내가 새겨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에 앉아 있을 때에도, 내가 아무것도 뭐 할 거 없을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누구를 만날 때에도,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일주일 동안 한 담임 목사님 주신 그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뭐 합니까? 은혜의 나눔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나눔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의 나눔을 한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손목에 뭐가 있지요? 사람들은 손목에 시계를 찹니다. 왜 시계를 찰까요? 왜 손목에 시계를 찰까요? 발목에 안 차고. 왜 목에도 안 차고? 목에 차면 안 보이나요? 왜 손목에 시계를 찰까요? 손목을 가장 내가 볼 수 있기 편한 곳이기 때문에 손목에 시계를 차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뭐라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수시로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시계로 확인하는 것처럼 지금 몇 시지? 오늘 나한테 주신 말씀이 뭐지? 라고 하는 것처럼 수시로 확인하는 거예요. 또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미간이 어디죠? 미간이 여기죠. 표를 삼으래요. 말씀을 미간에 붙이래요. 그건 뭐예요?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티내고 다니라.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예전에는 인상이 별로 안 좋았나 봐요. 뭐 지금도 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안경을 이렇게 뿔테 안경을 끼니까 더 이렇게 막 되게 인상이 강렬해 보였어요. 근데 그때는 아무도 저를 만나서 이렇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봐요는 목사님이신가 봐요. 아니면 뭐 사역자신가 봐요. 이런 말은 들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어저께 저녁 때 수요 예배를 나오는데 이제 딱 정장을 딱 입고 딱 이렇게 그 성경책 딱 들고 이렇게 딱 내려오는데 6층에서 딱 하는데 그 어머니를 뵀는데 평소 때는 뭐 말도 안 거시는데 예배 가시나 봐요.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고 걔가 천선했구나. 내가 하나님 믿고 많이 바뀌었구나. 예배 갑니다. 그 교회는 저기 대면 예배를 드리나 봐요. 대면 예배를 저희는 처음부터 드렸고요. 혹시 하나님 믿고 하시려면은 다시 나오시라고. 예배 지금 안 드리시면은 다시 그분 그 집 앞에 이렇게 그거가 있는 건 봤거든요. 다시 혹시 예배 안 드리시면은 다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새벽 예배도 드리세요? 그래갖고 네, 새벽 예배 드립니다. 목사님이 집례하세요? 네, 제가 집례합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내일은 제가 집례한 날이니까 꼭 오세요라고 했는데 오시진 않으셨네요. 네. 하여튼 그렇게 저의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미간에 표를 붙이는 거. 내가 누가 봐도 하나님 믿는 사람. 내 말투에서 나오는 거예요. 전 저를 이렇게 온유하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물론 지금도 안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그게 미간에 표를 붙이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문설주는 뭐예요? 집 문설주는 이렇게 문 넘는 이렇게 문 안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바깥문에 딱 기록하는 거. 뭐예요?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들어갔고 나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올 때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 것들 내가 회개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그걸 우리가 어디에다 적죠? 믿음으로 사는 일기에 적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신앙생활, 다른 사람들은 왜 이렇게 여기는 뭐 일기도 많고 뭐도 많고 뭐 말씀을 맨날 들으라고 그러고 막 그렇게 살아야 돼. 지금 성경 그 말씀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전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결국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서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온 전심 전력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 그 내 눈앞에 떨어진 그 우박과 그 우레소리를 내가 이제 경험하지 되지도 않게 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두려워해서 언제나 내 마음속에 가장 많이 내 마음속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말씀이 꽉 차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